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진정한 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6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는 국권을 강탈당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일제 식민 지하 36년간 우리 민족의 생활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기본권을 박탈당했고 남자들은 강제 징병과 징용에 시달리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5,000년 역사를 왜곡시키고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성과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좀 근대화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땅에 있는 그러한 자원들 또 전쟁 물자를 약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고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문호를 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훨씬 더 근대화가 빨리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제의 만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광복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독립할 광복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그것을 방송으로 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다고 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은 광복을 꿈꾸고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해방이 빨리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제가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자기들 말을 듣지 않자 교단 총회를 할 때 일본 헌병이 총을 들고 그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강제로 가결시켜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면 옥에 가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요. 심지어 옥에서 죽음을 당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 일본 국채와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중복음, 특별히 재림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강요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자 1949년 12월 29일 교회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1933년에 세워진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1943년 12월 29일 날 다른 성결교회와 함께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교회는 뺏기고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제에 의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교 신자들이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새벽마다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천주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온 천주교인들이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1 운동, 그 3.1 독립만세 운동 사건 때만 해도 천주교회에서는 자기들 천주교회 성도들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교황청에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문서가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무당들이 해방을 기원하면서 굿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새벽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독립유공자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김구 선생,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장로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마는 김구 선생도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사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해방된 다음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그때 재헌국회 임시의장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재헌국회 여는 첫 시간에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자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침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씨가 재헌의원에 당선이 돼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윤영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 36년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도 아니고 이승만 박사도 아닙니다. 더욱이 김일성은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해방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올해로 광복 67주년을 맞게 됐지만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일제의 잔재 청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 참된 광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참된 광복이 오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남북 통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일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전적으로 일본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범국가인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다. 원통한 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전범국가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는데 아시아에서는 전범국인 일본은 그대로 놔두고 이 한국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남북이 분단돼서 지금까지 서로 전쟁하고 대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이 되지 않으면,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으면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되어 진정한 광복을 이룬 것입니다. 2011년도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에서 11번째랍니다. 제1위가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돼서 6.25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한 단독으로 세계 경제 제11위라고 하는 것, 11번째라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통일 한국을 이룬다면 머지않아 일본보다 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로 난리잖아요.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국경 분쟁을 합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그 센카쿠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조호도라고 하는 그 땅도 지금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요즘도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강경하게 나오고요, 그 센카쿠 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강대국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손해니까 그냥 그렇게 고개 숙이고요, 우리 한국에는 함부로 하는 겁니다.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광복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탄압했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공산당이 가장 탄압했던 종교가 또한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기독교인을 처형했다고 하는, 공개 처형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빨리 통일돼서 저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와야 합니다. 특별히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해방되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1세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부 다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빨리 해방이 되고 빨리 남북이 통일되고 그 땅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광복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7년 전 일제로부터 광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을 이루고 통일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붓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뿐입니다.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멸살당할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일정 시간 동안 그 왕 외에 어떤 하나님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빠뜨려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고도, 왕의 그런 칙령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계속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다시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김일성, 김정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백성들은 굶주려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한 땅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우상 사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 않고 미신은 믿습니다. 신문에 매일 운세가 실려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인터넷 I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인터넷을 보면 매일 운세가 버젓이 떠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하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진노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남북이 속히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강대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에 또한 공산치하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밤을 새며 민족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84년도인가요? 제가 신학교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 하루는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 저하고 몇몇 친구가 맨 선두로 올라가서 다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직 다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어서 새카맣게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백록담을 한 바퀴 돌자 하고 한 3사람인가가 백록담을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보통 이제 등산하는 그 코스 그 위에서 정반대 정도 되는 거기에 갔더니 평평한 바위에다가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이 한라산 맨 꼭대기 백록담 인적이 드문 바위에 태극기와 십자가를 새기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구나, 그 직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눈물 흘리며 밤을 새며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한국도 이루고 전쟁을 치렀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 병 고쳐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 가지고만 기도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런 기도보다 앞서서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속히 통일되도록, 통일한국이 강대국이 되도록, 이 민족이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민족 해방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에 가서 바로의 앞지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고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우남 이승만 박사, 백범 김구 선생,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애국 해방 운동과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8.15 해방을 맞은 그런 민족의 성각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도 모세처럼 쓰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몇 해 전 광복절 기념식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길선주 목사님도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판할 때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지만 마지막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독립훈장을 받지 못했다가 분명하게 민족 대표로 서명을 했고 2년 동안 옥고를 치른 것이 인정이 돼서 얼마 전에 바로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과 애국을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족하는 것, 이건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모세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 모두가 조만식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주기철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 같이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모세처럼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바로 작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내 자식이나 내 가족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작은 모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이 죽기 전에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고, 통일 한국이 최소한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통일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나라가 그 시대의 세계 역사를 이끄는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강대국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의 날이 속히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 67년이 벌써 지났지만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고, 통일 한국이 일본보다는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돼야 진정한 광복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품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가족보다는 민족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고, 통일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민족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세처럼 민족을 위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보다는 이웃을, 가족보다는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